오늘은 성령 강림후 5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에 따라 받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누가 주시는 하나님, 누구에게 정말로요? 누구 들으라고? 한번 앞서 누구 들으라고? 뭐 하셔서 어떻게 되라고? 어떻게 믿으라고? 아멘. 그러다가 어디서도 꼭 만나자고. 천국에서 믿고 원하시면 아멘.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받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한 목소리로 크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같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실제로 이루어졌던 일인데 여러분도 그대로 믿으시고 받으실 수 있으면 한번 아멘. 자, 이 말씀의 내용이 뭘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마가를 통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뭘 알려주기를 원하시며,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걸까요?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다 소개되고 있고 마가복음에도 소개되어 있는 중요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인즉슨 이런 것이죠. 그날이 언제냐? 바로 지난주에 소개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의 주된 말씀의 내용인 다같이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어떤 공간적인 것보다 상태를 의미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그것은 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내 마음을 하나님 다스리시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나라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통치하시면 이 나라는 다같이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며 그 나라는 어떻게 성장 확장되어지며 그 나라의 결말은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얘기해 주시고, 나는 이것을 알려주고 나는 이것을 소개하고 나는 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안에 이루어지게 하기를 위해 내가 왔다.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안에는 뭘 먹고 좋은 걸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뭐가 충만한 상태가 된다? 오케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가정과 일터와 삶을 통치해 주시면, 꼼짝 마라가 아니라 옴짝달싹 마라가 아니라 내 마음과 삶에,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불의함, 불공정, 이것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의로움의 삶에 열망이 생기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죠? 평강이 임하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 어디에 있든지 내 영혼 평안해. 그래서 마음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우리 교회처럼 평안하고 이 나라도 평안하고. 히락,
왠지 모르게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뭐가 생겨? 기쁨. 내 마음속에 잠든 평화 있네. 그리고 기쁨이 샘솟아. 예수님은 이런 상태, 이런 삶, 이걸 주시기 위해 오셨다. 핵심적인 예수님의 메시지이자 당신의 사역을 소개하고 이제 해가 저물게 되어져서 자, 저 강 저편으로 건너가자. 아마 거기 가서 또 내일 무엇을 준비하시기 위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태우고 제자들과 함께 배가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라고도 그래요. 왜 뭐가 많냐? 호수인데 너무 넓어서 바다라고 불러요. 그런데 가다가 돌연 큰 광풍이 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벌어졌던 일들이 오늘 이야기의 전말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어찌 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뭐 하게 됐다고? 죽게 됐다고. 뭐 풍랑이 일었다고 뭐 죽나? 풍랑이 어느 정도 일어났느냐? 그냥 물결만 파도만 조금 일어친 게 아니라 큰 파도가 배를 때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물이 어디로 들어와? 배 안에 들어와. 그럼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봐봐요. 지금은 조그만 낚싯배에도 그죠? 물 들어오면 빠져나가는 구멍이 다 있어. 그땐 다 목선이야. 그리고 뭐 해양경찰이 있어, 뭐 전화기가 있어, 뭐 누가 있어, 꼼짝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버텨보다 안 되면 그냥 가라앉아 죽는 거예요. 지금도 그죠? 큰 배들도 침몰하는 걸 보면 참 자연 앞에 인간은 미미하기 짝이 없고 바다에서 풍랑만 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난리가 났어. 한번 그 시대로 그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봐. 그런데 그 배에 같이 타고 계신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셔? 주무시고 계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자, 예수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무실 수 있었을까? 좀 이따 생각해 보고. 그러자 그들은 선장도 선원도 제자들도 뭐 여러 가지로 살궁리를 해봤겠지. 그러다가 안 되니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이라고도 안 했어. 주님이라고도 안 했어. 선생님, 아니 우리가 지금 죽게 돼 있는데 당신은 우리 안 돌아보고 잠잘 때입니까? 볼멘 소리를 하네. 그러자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죠? 참고로 얘기할게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왜 이렇게 난리냐,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제자들의 막 난리치고 두려워 벌벌 떠는 걸 보고 예수님이 일단 책망하셔요. 근데 여기 마가복음에는 그거 없어. 우선 뭐부터 해결하고? 문제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바람아 바다야 잠잠하라. 그러니까 일시에 잠잠해져. 믿을 수 있으면 아멘. 못 믿을 수도 있어. 믿어봅시다. 그러자 난리가 난 거지. 우린 지금 다 알아요. 그때로 돌아가 봐. 세상 누구도 그 풍랑을 잠잠케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 없어? 제자들도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제자들만 아니라 따라서 같이 예수님 따라가던 그들도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는 건 봤어도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건 뭐냐? 자연을 다스리는 거잖아. 바다도 풍랑도 파도도 어떻게 이 사람의 말을 순종하냐? 라는 말에 놀랍니다. 그제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잠잠케 해주고 그제서야. 이게 마가복음하고 마태 누가복음의 차이예요. 실수가 아니라 다 이유가 있어요. 이따 소개할게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참고로 왜 그러면 마가복음에서는 먼저 꾸짖지 않고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하고 잠잠케 한 이후에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무서워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어? 왜 선조치 후 교훈하셨을까? 늘 말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똑같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이야기하되 다 같이 대상이 달라서. 뭐가 달라서? 대상.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핍박과 고난과 고초 속에 예수 믿는 사람 공동체에 주신 말씀. 그들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고초당하고 어려움당하는데 그들이 뭘 잘못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고난은 크게 두 가지거든. 내가 뭘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 해라? 생각하라. 고난이 계속되고 어려움이 계속되는데도 에이 재수 없어 나만 그래 에이 그러면 그거 끝나지 않아. 고난을 통하여 교훈을 받아야 돼. 실패를 통하여 문제를 발견해야 돼. 그런데 욥처럼 죄도 없고 원인 제공하지도 않고 잘못도 없는데 고난당하는 경우도 있거든.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은 뭘 잘못하고 죄를 져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가 큐리오스, 온 인류의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나는 네로 황제가 나의 주인이고 주라고 난 절대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화형당하고 배임당하고 그죠? 원인을 자기가 제공하지 않았고 잘못도 없고 잘못 산 것도 없는데 인생의 풍랑을 겪고 있는 인생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깨우침을 주시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너희들의 인생의 항해에 고난당할 때 오늘 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억하고 인생의 풍랑, 인생의 고난을 넘어서라 하는 뜻으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오늘 여러분의 현실의 삶 속에 고난과 고초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원인을 제공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실수해서. 그게 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반복되지 않아요. 고칠 걸 고칩시다. 그러나 그게 없는데 내가 고난 겪고 있다면 그럴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배우자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가치가 크게 있어. 뭐 풍랑을 잠잠케 했다. 뭐 그런가 보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걸까? 이 말씀 속에서 진리, 원리를 발견하고자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더라고. 따라합시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어찌 똑같은 상황 가운데 달리 반응하셨을까? 그죠? 제자들은 지금 무서워 떨고 죽게 됐다고 그러고 허둥지둥하고 불안해하고, 근데 예수님은 똑같은 상황인데
왜 달랐을까? 근데 봐봐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압니다. 죽었다가 살기도 하고,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기독교인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그때로 되돌아보면 예수님은 죽었다 살지도 못했고, 그렇지 않았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런 존재라고는 생각지 거기까지는 못했을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이 예수님과 제자는 이렇게 다를 수 있었고, 풍랑과 바람 앞에 제자들은 벌벌 떨고 무서워하는데 예수님은 잠잠하라! 그럴 수 있었을까? 이 대비되는 반응과 행동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배워야 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과 들려오는 소식과 삶이 고단하고 힘들 뿐만 아니라, 그지? 불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에게서 배우자. 오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때로는요, 사람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의지가 되려니 생각할 때가 많고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제자들을, 그리고 함께 가고 있던 따르는 사람들은 불가항력인 거예요. 이해가면 아멘. 배에 선장도 있을 거고 자기들도 배에 물을 막 퍼제끼기도 하고 얼마나 했겠어. 근데 불가항력인 거예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동안의 인생 항해, 여기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잖아. 그런 일은 가끔 있는 일이야. 할 만큼 했는데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몸의 소망,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구주 예수뿐이다. 인생은 그런 거예요. 나도 자식이 넷 있고 여기 지금 둘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 쟤들이 나를 도와주고 내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쟤들이 하고 싶어도, 그죠? 하고 싶어도 못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있어. 나만큼 친구 많은 사람도 흔치 않을 거예요. 우리 동기들 중에 내가 인기 짱입니다. 근데 결정적일 때 그들은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 인생은 홀로 가는 거고 결정적인 순간은 내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아파할 수도, 대신 수술 받을 수도, 대신, 그죠?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도, 대신 감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누구를 왜 의지해야 하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꽃길만 걷는 인생은 없어. 인생의 풍랑을 겪지 않는 인생도 없어. 부모 여러분, 엄마 아빠가 다 책임져 줄게, 너들 걱정하지 마,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요. 그럴 수 없어요. 인생은 어려운 거다. 인생은 힘든 거다. 인생은 평안할 수만이 없다. 성경에 말하는 형통은요, 어려움과 고난이 없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이기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극복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넘어서는 겁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 발견해 봅시다.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이게 그냥 일반적인 태도예요. 여러분 같아도 그럴 거예요. 나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이 그렇게까지 무서워 해야 했을까?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무서워했던지, 아니 그렇게 무서우냐? 어떻게 그렇게 두려우냐?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 그렇게 말하셨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냐? 인간적으로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생각해 봐요. 예수님 먼저 예수님도 인간이고 당시, 그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니까.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밤새 기도할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서 날 위해 기도해줘라, 날 위해 기도해줘라, 날 위해 기도해줘라. 내가 내일 죽을 건데 내가 너무 무섭다. 동감합니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뭐냐? 예수님은 누구에 대한 절대 신뢰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로, 믿음으로 두려움을 뭐한 거예요? 이긴 거예요. 이긴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미안합니다, 암 걸렸다, 두렵지 않을 사람 없어. 내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당뇨 판정만 받았는데도 덜컹하더라. 그 순간 암이라고 판정받으면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고 먹먹할까. 막 그 생각에 그동안 암으로 투병한 사람들을 다시 생각하고 기도 더 하게 돼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 없어요. 두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지?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정상적인 생각이 잘 안 돼요. 거기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잃어버렸든지. 또 봐봐요. 예수님이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그 이전에 바다와 물결을 잠잠하게 하셨던 일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거든. 따라합시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을 만나면 때로는 믿음도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그죠? 도둑 맞으려면 멀쩡히 맨날 짖던 개도 짖지 않는데, 특별히 인생은 날마다가 똑같지 않아요. 경험 못한 일들을 우리 만나기 때문에 인생엔 불안이 있는 거고, 뒤집어 말하면 인생은 그래서 또 재미도 있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일을 만나니까 그게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또 그게 재미있기도 한 거예요. 오늘 무슨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반면 오늘도 무슨 일이 또 나를 힘들게 할까? 인생의 태도는 늘 두 개거든. 그래서 태도가 경쟁력이거든. 태도가 차이를 만드는 거거든.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걸 제자들이 봤지만 풍랑을 잔잔케 하고 바람을 잔잔케 하는 일은 이전에 못 봤어.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계셔도 설마 이 일까지 하시려고? 설마 이런 능력까지 있으시려고? 그랬든지 무서워 떨면서 허둥지둥 됐던 거지.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셨고 예수님은 평온했는데 제자들은 왜 이랬을까? 결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진단하고 얘기하신 말씀 가운데 해답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풍랑 자체도 그들에게 무서움이었어요.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 정도로 무서워하느냐 이거지. 그러면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풍랑도 무서웠지만 그들은 뭐가 약했기 때문에?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믿음으로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괴테아시죠? 괴테. 시인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한 괴테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뭐 하게 하는? 여러분 실패하고 싶지 않죠? 우리 다 실패하지 맙시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실패하지 맙시다. 실패하면 일어나기도 어렵고, 근데 모든 대부분의 인생에 실패하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대요.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요인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두려움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만한 마음이다. 이게 상반되는 것 같은데, 교만하지는 않아. 겸손해, 늘 착해, 온유해. 근데 뭘 이기지 못하면 두려워. 쫄면 아무리 잠재력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그죠? 아무리 믿음이 있고 아무리 배운 게 있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수시로 밀려오고 인생의 풍랑 앞에, 인생의 위기 앞에 모두가 갖게 되는 다 같이 뭐를? 두려움. 물리치고 떨쳐내고 극복하고 이기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나? 말 한마디를 제대로 할 수 있나? 돌파를 할 수 있나? 없어. 근데 두려움이 없어. 겁나는 게 없어. 믿음도 짱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교만에 터졌어. 오만에 터졌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다. 오늘 이 두 가지가,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를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왜 죽겠다고 그랬고, 왜 허둥지둥 됐고,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조금은 거시기한 모습을 보였을까? 뭘 떨쳐내지 못해서 두려워. 그런데 이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그리 믿음이 없냐? 그럼 여기서 뭐가 등식이 형성돼?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유일무이하고 확실한 비결은 뭐냐? 뭘 가질 때? 믿음을. 믿음만큼,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두려움을 떨쳐내고 역경과 환경과, 그죠? 인생의 풍랑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내가 내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뭐냐? 믿음이라 그랬어.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이 찬양을 즐겨 불렀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다 같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평안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다 같이 뭐가 있었기에?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 지상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셔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할 때도 하나님은 늘 자기와 뭐 하심을? 함께 하심을. 마귀들이 시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할 때도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에 아버지가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늘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경험과 체험에서 비롯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 풍랑 두렵긴 해도 나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죽지 않게 해주실 거다 라는 믿음의 마음이 있었기에 여유와 평안이 있었던 거고, 제자들은 하나님도 믿었고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며 수많은 기적을 봤지만 문제는 뭐냐? 이런 일은 처음 겪어보니까. 사람이 처음 겪어보는 일 앞에는 당황하기 쉬워요. 그동안 잘 믿다가도 이렇게 어려운 일, 정말 죽음 앞에 서야 하는 일을 만날 때는 누구든지 다 흔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날 인도하신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여호와 이레로,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실 걸 믿을 때에 인생의 풍랑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평온함을 잃지 않게 될 것이고 여유를 잃지 않게 될 것이고, 특별히 두려움을 넘어서야 되는데, 두려움을 이겨야 하는데 두려움을 이길 수 있으므로 승리하게 될 걸 깨달읍시다. 발견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음만이 이길 수 있어요. 또 하나 있다면 뭡니까? 그들이 알던 예수님은 자연도 지배하고 다스리는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동안 예수님의 기적은 사람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뭐 빵을 만들어주고 뭐 귀신을 내쫓았지, 자연 풍파, 바람, 파도를 다스리는 일은 듣도 보도 못하고 경험도 없고 생각도 못했어. 그래서 예수님한테 진짜 믿음이 있어서 막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니라 볼멘 소리로 그냥 푸념한 거예요. 아니, 우리 이렇게 괴로워 죽고 있는데 그냥 당신은 잠이나 자요? 여러분이라면 예수님 한 방에 요거 좀 잠잠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생각해봐요. 그지? 이밀동 권사님, 그죠? 권사님 같은 예수님 그만 주무시고 일어나서서요 한 방에 요거 좀 잠잠케 해주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죽게 됐는데 잠이 와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좀 볼멘 소리로 원망하는 거거든. 이게 달라. 말하는 뉘앙스가 다르고 의도가 달라요. 그죠? 국어 선생님. 권사님 같으면 예수님 한 방에. 왜?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가 자연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고 특별히 처음 겪어보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하나님이 예를 들면 우리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기도했더니 애들 직장도 얻게 해주시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했더니 돕는 사람 붙여주셔서 내가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거,
그보다 더 힘든 거, 내가 처음 겪어보는 거, 초인간적이고 기적 같은 기적,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는 황철순 씨, 암 처음 당했잖아. 이것까지도 고쳐줄 수 있을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것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것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제자들도 배우고 오늘 우리도 배우고 믿고 이걸 삶에 적용할 수 있으라고.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합시다. 내가 상상도 못했고, 내가 눈꽃만큼도 생각도 못했고, 내가 전혀 이럴 일을 만날지도 못했고, 내가 경험해보지도 못한 일을 만났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하셔서 바다와 물결도 파도도 잠잠하시고 그 바람 한마디에 그냥 평온해지고 아주 잔잔해지는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여러분의 예수님, 지금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란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장각하고 믿읍시다. 그러라고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겁니다. 난요, 교회력을 따라 21년부터 설교하고 남은 은퇴 기간까지 그동안은 주제별로 시의적절하게 그때그때마다 내가 말씀 주제를 가져 설교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다 다루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남은 10년 동안은 내가 구석구석 안 다룬 거 주어지고, 내가 힘들어도 몰라도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해서 해야 되겠다. 그때 내 마음속에 고민이랄지, 과연 시적절하게 그때그때 맞는 말씀이 교회력의 우리 상황과 맞을까? 그래서 먼저 이거를 교회력을 따라 성서일과로 설교하는 전문가 목사님들한테 내가 물었다니까. 했더니 자기들도 그런 고민을 했대. 그동안 내가 설교한 거 들어봐봐요. 얼마나 그때그때 필요한 얘기를 다 해서, 목사님 우리 집에 CCTV 달아놓으셨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 일주일 동안 집에서 벌어지는 일을 어떻게 교회 오면 어떻게 알고 거기에 대한 문제와 해답을 주시니. 그랬더니 그 먼저 한 선배들이 그러더라고. 이게 성서일과 말씀을 따라 교회력을 따라 하는 데는 신비가 있다. 신비. 내가 누구를 들으라고 특별히 말씀 정하고 하지 않아도 어떻게 그렇게 맞아떨어지게. 지금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경험해보지도 못한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앞으로 그럴 수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함께 타고 가신 배임에도 풍랑이 일었다는 거에 조금 더 집중해 봅시다.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풍랑을 잠잠하게 하기 이전에 아예 풍랑이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지. 애저녁에 아예 풍랑 없으면 이 고생 안 하잖아.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깊이 생각해 보면요, 마가복음 여기 4장 이후 5장부터는 계속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가 나와요. 하나님의 의도였다고 나는 생각해요. 제자들의 믿음의 폭을, 깊이를 넓혀주고 깊게 해주려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체험하라고. 풍랑 없으면 좋았겠지만 풍랑을 일부러 불어 제끼셨던 것 같아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 주신다 그랬어요. 연단하신 다음에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신다 그랬어요. 욥이 죄가 있고 잘못이 있어서 고난 당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의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었다. 제자들은 이 풍랑으로 호되게 고생했지만 그들은 얻은 게 더 많았을 겁니다. 이해가면 아멘?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선한 계획 속에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그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를 깨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어서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으라고, 또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현존, 이걸 체험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 있는 그 배에 광풍으로 몰아치셨을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요즘엔 목사님들도 암으로 죽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한 해에 내가 이번 주에 이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280만 명이 1년에 새로운 암 환자가 생긴답니다. 3명 중에 1명은 이제 암입니다. 암이라고 무슨 죄가 있고 잘못이 있고 특별히 뭐가 크게 잘못돼서 암 걸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환경이 그렇고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그렇고 식생활이 그렇고 이건 현실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태도를 가지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이나 왜곡된 마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 예수님 같이 있었는데 풍랑 만났다니까, 죽을 고비를 만났다니까. 근데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실패하지 않았어요. 바다에 빠지지 않았어요.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인생은 언제나 늘 평탄한 유리알 같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만도 아니다. 인생은 항해에 비유하되, 그죠? 풍랑이는 바다를 만나기도 하고 폭풍을 만나기, 뭐 너무나 잘하는 말이니까 위대한 선어는 파도가 만든다는 거죠. 인생의 풍파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오히려 더 유능하게 하고 남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생각과 믿음을 더 깊게도 하고 유익되는 일도 있다는 사실을 범사에 감사합시다. 동시에 두려움을 넘어서야 되는데 이걸 이기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 그 믿음이 누구냐?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 믿음, 예수님의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 분명히 알고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듯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이 하나님을 깨우고 기도로 깨우고 각성해서 깨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다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